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저희가 대강절 주간에 빛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빛의 말씀 함께 저희가 전하면서 밝히는 불. 오늘 이 불이 다 꺼지죠. 원래 여기 하나만 빼놓고 다 불이 이제 촛불에 켜져 있어야 대강절이겠죠. 첫 주에는 밝히는 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밝히는 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함께하는 빛, 함께하는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빛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라 생각하고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이시는 불. 예. 먹이시는 불로 완벽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2022년이 열 남짓 남았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냥 지나온 게 아니라 사람,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올 한 해 이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그 10여 년간의 기간을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혼자 열심히 살아오고 혼자 열심히 목회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10년간의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요. 누구의 도움이 그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또 우리 주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빛을 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수공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빚진 인생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이웃에게, 목사님에게, 교우에게 이웃 뭐 할 것 없이 사실 돌아보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요즘에도 여기서 그 짜장면 음식 배달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라 그래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이제 배달을 해서 그 빈 그릇을 이제 학생이 찾으러 갔습니다. 배달원이. 그런데 그 짜장면을 먹은 그 그릇을 밖에다 내놨는데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이 집에서는 그 짜장면을 먹고 깨끗하게 그 그릇을 씻고 비닐에 담아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작은 메모와 1,000원짜리 한 장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원으로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이 배달원 학생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SNS에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할 줄 아는 분이시구나. 드실 줄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짜장면 값을 내고 내가 짜장면을 먹는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드시고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드신 분은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게 비록 돈을 내고 먹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그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 배달원이 그것을 나에게까지 배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먹는구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저도 가끔 제가 어디 외국을 갈 때 공항에서 밖에 이 창문 너머로 비행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제가 봅니다. 여러분 가방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짐을 싣고 비행기에 싣고, 어떤 사람은 기름차를 끌고 와서 기름을 싣고, 어떤 사람은 바퀴를 점검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내를 청소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그 비행기 한 대가 뜨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비행기 값을 내고 비행기를 타지만 사실은 너무나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어디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 참 감사 마음이 들고, 짐을 실을 때도 23kg를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참 많이 있죠. 한간의 뉴스에서 요즘에 한국에서 있었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많으니까요. 20층, 30층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음식을 시켰는데 그날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달원이 그 음식을 가지고 한 28층인가요?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늦게 온다고 이분이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갖다 드렸더니 28층에 취소했으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내려와서 뭐 뉴스에 한번 크게 한번 났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 또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옳다 그래서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을 쓰고 있어도 바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바르지 않은 삶을 우리는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먹이시는 불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먹이는 불, 그게 무엇일까요?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을 다시 화해시키시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그 제물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 간에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불,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옳게 살아가는 인생이 본인들의 삶이라고 지금도 믿으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잘못을 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는 기독교의 이 역사 가운데 영지주의자라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삶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늘 교만함이, 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영지주의자들, 교회가 피해야 되는 이 사도 요한이 비판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짜장면을 먹은 분이나 또 비행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지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구나.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해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 아이들이 있는 이야기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짓을 하면서 그 어느 새도 어느 인간도 올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산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서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멋지고 힘찬 독수리를 만들어준 신에게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떴는데 옆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야! 세상에 너만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아? 나도 위대한 사람, 나도 위대해.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가 옆을 둘러봤더니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묻습니다. 아니, 너는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 있지? 나같이 이렇게 힘세고 큰 날개를 가진 새만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거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옆구리에 붙어서 올라왔지. 거미가 그 독수리가 땅에 있을 때 날개 그 옆구리로 올라가. 그래서 독수리를 타고 올라와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거미가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옆에서 돌풍이 불어오니까 이 거미가 날아가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없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 조물주의 이 손길로 만들어진 독수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이렇게 멋진 이 독수리가 있는 반면에 독수리 그 날개에 숨어 들어와서 같이 올라온 이 거미는 그냥 그 말하지 않고 옆구리에 계속 숨어 있었다라면 어디 한 곳에 묶어뜨려 있었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만 자기도 그 독수리처럼 뽐내려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고 간 것입니다. 독수리가 때문에 올라왔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다시 독수리가 내려갈 때 내려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아쉽지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곤충이건 사람이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을 알지 못하면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삶이야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벽한 사귐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계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거니와. 우리와 완전하고 완벽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겸손히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 앞에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 화목제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 구약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면 처음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죄를 용서받는 번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강조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사,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3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그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 특별히 레위기 7장 28절, 34절, 마지막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모든 전체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물의 가장 중요한 가슴에 있는 부위를 기름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먹게 하고요. 나머지 그 음식을 함께 제사 드리는 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께는 내 가슴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나아가 그 남은 제물을 통하여서 함께 한 형제와 자매들과 음식을 나누고 먹게 됩니다. 오늘 먹이시는 불, 먹이시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제물 함께 태우고 입혀서 먹고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주십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귈 수 없는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나는 저 형제와 자매를,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먹은 저희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분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준 희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올 2022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양보를 합니다. 말입니다.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아주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얼마나 잔인하고 큰지 하루에 한 마리씩 토끼를 집어먹었어요. 점점 토끼 마을에 토끼들이 없어졌지요. 너무나 무서워서 토끼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점점 굶주려 죽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한 토끼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토끼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형제들, 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냈지요. 어떤 희생의 꾀를 냈냐면 숲으로 달려나가서 온갖 형형색색의 버섯을 찾아서 다 주워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형형색색의 버섯, 어떤 버섯인지 알겠죠? 그 버섯을 다 찾아서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뱀불에 달려가서 뱀불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뱀이 혀를 들썩거리면서 미친 토끼도 왔구나.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굴로 들어갔죠. 그 뱀이 다시 나왔을까요? 그 뱀굴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토끼의 나라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겠죠. 아이들의 미소 이야기이긴 하지만 작은 토끼 한 마리도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마을에 자신의 동료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시간도, 우리는 작은 물질도, 우리는 작은 에너지도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쓴다는 것을 상당히 아까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소중한 곳에 그것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야말로 오늘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너희들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지요. 예수님이 이유 없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희생과 헌신의 삶이 점점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준 것 우리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5장 13절 보면 또 한 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도요 많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보이지 않는 뇌와 심장과 폐와 이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우리 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기도 우리는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탈리아 밀란 대성당에 가면은 아주 큰 성당 앞에 문이 3중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 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장미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그 문 앞에 즐거운 모든 것은 다만 한순간이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 앞에 서면 십자가 모양이 예쁘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모든 번민을 주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이런 글귀가 짧게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아름답고 웅장한 대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결국은 영원한 것, 영혼,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늘 성전에 들어오셨지만 아름다운 성전, 또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목사님이 있지만 여러분 이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오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육신도 없어질 것이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구원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보물인 것으로 깨닫고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하여 그 제물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그 예수님을 올 한 해도 또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불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여러분도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 계명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라, 너희들이 서로 희생하라. 하나님이 주인이 나와 완벽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나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인생, 둘러보는 인생,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돌아가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작은 화목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사귐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밝히시는 불로 함께하시는 불로 먹이시는 불로 함께하시는 주님, 이 연말에 더욱더 감사의 삶이 표현이 고백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